아멘. 저희가 오늘 읽어본 말씀은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잘 안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가서가 성경 전체에 대한 축약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다 합쳐서 몇 권이라고 하죠? 한 권이요? 한 권은 한 권 맞습니다. 66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66권의 책을 한 권대로 모아놓은 책이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거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근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게 미가서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이사야서랑 전반적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내용이 미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미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식인종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힌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라든지 당시에 이제 동잉시대가 미가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이게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런 시대에 활동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좀처럼 안 돌이킵니다. 왜 안 돌이키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회개해야 하고 다른 나라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개가 나쁘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을 사람이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미가 당시에도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인 줄 알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약간 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신학적인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가서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너희가 벌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용서해주면 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서는 해주되 벌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신학적인 말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한 것으로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회개는 하지만 벌을 받느냐,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당연히 없어지죠.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 예는 몇 가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으면 제가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영벌, 과거에 지었던 죄, 현대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그래, 없던 일로 해주마.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큰 피해를 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피해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물론 사람은 그 대가를 그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위를 낮추시지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나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지 않아요. 영벌은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얽히고 맺힌 것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한 1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나는 끝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목사님께 10만 원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도 다 갚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미안해하고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네 집 애를 한 대 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김씨네 집 애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목사가 돼가지고 남의 집 애를 때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거는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전 목사지만 철이 없어서 아무개 집 애를 때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애도 잘못이겠죠. 미안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끝나는 거지.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되 너희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대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얼만큼 바르고 정직하게 사느냐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나중에 저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개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죠. 다윗 경우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회개의 가장 좋은 모습이 시편 51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두 사람의 죄의 결과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 내가 직접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윗 말년에 보면요, 사무엘하 21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 기근이 3년 동안 왜 온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나무 패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일을 도와주던 기브온 백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었고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편입이 됐었거든요. 이걸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약간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을 거의 대부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시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어떤 응답이 다윗에게 왔냐면 기브온 족속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원한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원한이 뭐냐면 사울 왕의 식구들을 우리가 꼭 7명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 같아서는 다 찢어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는 못하니까 7명만 죽이게 해달라. 7명이란 말은 실제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요. 7이라는 숫자를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7명을 데려다 죽여라. 그리고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5이 있었습니다. 리스바에게 2이 있었고
7명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그날에 비가 내립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사울왕이라고 하는 전대의 왕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그 난징대 학살, 당시에 한 30만 명 죽였다고 합니다. 난징대 학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정신대 문제라든지 뭐 부역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했는데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요 지금 다윗왕과 요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이 주변 나라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서로 같이 살아나가야지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 사람들 후손 대대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 주변 동남아 지역 사람들에게 했던, 남태평양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받으세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나라가 저지른 건 나라가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일본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 개인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간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거로 해서 지옥은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 백성은 삼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풀으셔야 됩니다. 오랜 감정 갖지 마세요. 나는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혹시라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나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전화도 한번 거시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회개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 억울함 가지고 평생 못 살겠습니다 라고 두고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인데, 물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거랑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가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말씀까지 거기에 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벌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이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이 적어도 200년, 300년 이상 동안 아주 비참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아이덴티티도 있어야 되고 자기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 그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그건 신앙의 원칙입니다. 절대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어요. 설마 아무도 없을까 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1절에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다른 말로 하면 화로다 나여,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에 포도나 무화과가 자라면 그 열매를 따게 됩니다. 따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원래 다 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인이 알뜰하게 따버렸는지 다 따버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것, 밀이나 혹은 무화과나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한 사람도 없고 경건한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런데 막상 소돔과 고모라 가면 전부 나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도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을 거고요. 가족들끼리 잘 도와가면서 살았을 겁니다. 전부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10명이라고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대도 놓고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의인이 없다. 왜 없습니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대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낫고 조금 덜 낫고 욕심 좀 덜 부리고 덜 부리고 차이지 똑같고 마음 좀 조금 착하게 쓰고 덜 쓰고 차이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면 저 나라 사람 참 못됐다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끼리는 아무개 착하고 참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영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살면서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만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계를 한번 벗어나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보다 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제가 처음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짧게 유학하고 왔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제가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썩 스며드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뭐 펑 나온 사람인가? 또 그 중에 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아요. 헌신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낫고 조금 덜 낫고 그런 차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조금 덜 쓰고 덜 쓰고 차이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소돔 같고 우리가 고모라 같고 우리가 두로와 시돈 같고 우리가 벳세다와 고라신 같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 같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전에 괜찮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의인이 없어도 이렇게 없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근데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시대 얘기랑 비슷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 같은 동포들에게도 사람들이 잔인한 일을 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민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서로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말 앞에 두 손으로란 말은 정말 성실하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한 번 행하지 않고 꾸준히 악을 행하고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우리말로는 결탁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원합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부르죠. 어느 사회에서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당시 사회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회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뇌물이 통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지도자들이나 재판관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가가 보면 그들도 가시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찔레 울타리처럼 찔레도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참 평상시 보면 그 사람 그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밤송이 같아요. 콕 찌릅니다. 우리는 그 밤에 그 알밤만 보고 참 좋다 그러는데, 그 알밤을 만나려면 그 밤송이를 지나쳐야 되는데, 사람의 그까지 만나려면 반드시 그 밤송이 부분을 지나쳐야 되는데, 꼭 사람들에겐 그 가시가 있어요. 찔레의 가시 같고, 그 다음에 밤송이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다들 마음속에 가시를 세우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좋죠. 그러나 나의 약한 부분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게 일어납니다. 그게 싹 나타나가지고 옆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옆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시를 자기 쪽으로 두고 있으면 방향을 다른 사람이 다치지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는 가시 없는 부분을 두고 다른 사람 쪽으로는 가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다 찔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찔리고 저것 때문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 문제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쓴다. 실제로 돈 문제에 아주 결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돈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보면 자녀 문제에는 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문제에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존심 건들면 그거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자녀 문제도 괜찮은데 돈 문제에만 걸리면 10원만 걸려도 그 아주 날카로운 자신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가가 바라볼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도 가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찔레 가시처럼 울타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을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수꾼의 날은 뭐냐면,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동안 늘 예언하기를 당신에게 형벌의 날이 임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날이 임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여러 번 예언했던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현상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 어려워져서 생기는 문제, 그걸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랑 비슷합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이웃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옆집 사람 믿지 말고, 가까운 사람 믿지 마라. 친구 믿지 마라. 우리 부모들도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해요. 사람이 사람 믿지 못하는 건 그 사회가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도 속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 다음에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부인 믿지 마라. 요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본에 황혼이혼이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딱 은퇴하면은 여자들이 그 은퇴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여자들이 살고, 남편들은 뭐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퇴직하기 직전에 이혼을 한답니다. 부인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자기를 쫓아낼까봐 미리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챙기고 퇴직연금도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그러면 사회가 이제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왠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뒤에 보시면 더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대든다고, 원래 성경에는 대든다고 돼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대꾸하고 대든답니다. 그리스도인 중엔 그런 사람 없죠?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중에나 젊은 부부들 중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달려드는 일이 있답니다. 우리는 흔히 있는 일인데 성경은 이게 최악의 경우까지 간 거랍니다. 이게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일이 있고요, 딸이 엄마에게 말대꾸한답니다. 이런 일 없죠,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많이 있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이건 처음 듣는 소리네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싸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돼서 지낸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딸과 엄마 간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행복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긴답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벌의 상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제가 우리 시대를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미가가 살던 시대랑 우리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는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정말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자녀들 부모에게 말대꾸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말대꾸하지 마시고 대들지 마세요. 신앙의 문제에 좀 부딪힐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지 마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닙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도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시고,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경쟁 관계로 가게 되면 그거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앞당기는 방법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이게 말세를 앞당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시어머니가 나빠요. 물론 나쁜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빠요. 물론 나쁜 며느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품는 공동체입니다. 품어서 그 사람 바꾸고, 품어서 새롭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지, 정말 약은 사람 있어요. 정말 자기 것만 챙기고, 야 정말 인간이 저기까지 갈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한다 그러면 똑같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 여기는 주로 시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좋은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게. 며느리들도 한번 천지개벽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낄 정도로 며느리들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그런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일 큰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그 제일 큰 벌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족이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최소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족 공동체마저도 너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제일 큰 벌이 될 것이다. 사람이 원래 힘들어도 가족 간에는 좀 털어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꼭 남자애들이 팬티 바람으로 다녀요. 괜찮죠? 집에서는 아이들이 바깥에서는 그래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팬티 바람으로 다녀도 뭐 괜찮죠. 부모한테는 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평안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족 간에도 뭐 차갑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안 되지. 격식도 좋고 예의도 중요합니다만 가족은 화목하게, 서로 화목한 게 이게 복받은 증거예요. 다른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좋고, 어머니와 딸 관계 좋고,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 좋고, 부부간의 관계 좋고, 그러면 없어도 아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요,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설령 죽는 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은 받겠다. 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란 건 이런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벌받게만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는 전에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진흙 같다는 말은 오물이란 뜻이에요. 오물이나 혹은 두엄 같은 그런 것처럼 밝게 만드신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사람들은 이거를 포로에서 돌아온 날로 보는데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날 성벽은 세웠지만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날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건 벌을 내려야지만 공의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좋은 분이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건져주십니다. 마침내 건져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의인이어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안 될 때 고소하다고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오물처럼 진흙처럼 하나님 밟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제가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간단하게 2개로 나눠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대할 때 항상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모든 사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은 모두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가시가와 같아서 사람들을 찌르고 날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혀에도 가시가 있어서 말이 날카롭고 몸에도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을 품어도 따갑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바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늦춰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를 우리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치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저희들이 사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